통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매년 설법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 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을 향한 관심과 갈망이 컸지만 그것으로는 내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한 뒤 오늘날 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종교가 사람들의 내면을 치유하는 일부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면의 그 심리학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심리학자와 여러 과학자들이 불교에서 설명하는 불교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근간으로 사람들의 내면을 치유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발전이 거듭 발전하고 있고 세상은 날로 변하고 있지만 내면은 그러한 물질적인 발전과 진보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치료될 수 없다라는 것을 따라서 심리학과 함께 내면의 평화, 내면이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불교를 신앙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불어 종교를 믿는 많은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종교인들 가운데서 내면을 깊이 관찰하고 깊은 관찰을 통해서 내면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유지하고 얻는 방법은 불교가 매우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심리학적인 부분을, 심리학적인 요소를 통해 평화로운 마음을 추구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얻는데 오늘날 여러 학자들과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서양 학자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의 내면이 혼란스러워지고 불편해지는 것은 여러 요소가 있고 그 중에는 분노라고 하는 성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냄이 있는 한 우리의 내면은 절대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냄을 조절하고 성냄을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심리적 요소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월칭보살께서도 입중론을 지으시면서 그 누구에게도 예찬하지 않고 자비심을 예찬하셨습니다. 용수보살을 비롯하여 분별을 여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셨지만 월칭보살은 그보다 더 나아가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근간이 되고 수행자가 갖춰야 할 덕목임을 다시 한번 자신의 저서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종교를 믿건 믿지 않건 자비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비심이 있다면 종교가 없어도 서로 돕고 심지어 서로 결코 해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여러 사람들 중에는 서로 해하는 것이 일종의 용기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진정으로 값진 그 마음의 요소는 자비로움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비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자비심의 가치에 대해서 사유합니다. 불교는 자비심과 공성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는 모든 수행의 핵심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면에 겸비되면 내면은 평화로워지고 내면이 평화롭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심신을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무병장수를 하기 위해 또 다른 기도나 수행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마음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이야말로 심신의 안정을 이루고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티베트에 전해진 불교는 날란다 승원에서 전해진 불교입니다. 따라서
믿음만을 강요하지 않고 논리와 이치를 추구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듭 고찰하고 사유하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그저 믿어라라고 하지 않고 내면을 깊이 심사숙고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살펴야 한다고 전한 것이 바로 날란다 승원의 전통의 불교입니다. 따라서 내면에 성냄과 분노가 일어날 때에도 내 내면에 왜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논리적으로 살피고 관찰하게끔 하셨습니다. 만약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왜 이 감정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어떤 그 감정의 출처와 기원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이 마음이 일어나는 근원 그리고 출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찰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거슬러 가서 그 감정의 원인을 찾는 그런 논리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티베트 불교는 날란다 승원의 전통을 이었고 더불어 샨트라시타 스님과 티베트 송첸 간보 왕 그리고 이어 티송대첸 왕이 여러 왕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과 사람들 덕분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용수보살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깊이 사유하고 깊이 근거를 토대로 심사숙고하기를 거듭 권하셨습니다. 그 전통을 이은 티베트 불교의 수행자들은 믿음은 물론이고 논리적으로 실상을 온전히 파악하는데 논리와 이치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자비심이라고 하는 미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전하는 더불어 티베트가 지금껏 유지하고 그 명맥을 이어온 자비와 논리를 통한 실상에 대한 고찰은 우리의 내면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위안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티베트에 전해진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 그리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이 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우선 배우고 배운 것을 거듭 사유하고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티베트에 전해진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후대에 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저 말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말할 우리가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법을 통해 내 내면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껏 여러 티베트인들과 사람들이 지켜온 이 법을 앞으로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은 절을 짓고 사찰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을 근간에 둔 자비심을 근간에 두어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바꿔가는 선한 쪽으로 바꿔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는 후대에 법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껏 법을 잘 지켜왔고 그 법을 앞으로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이 그저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근거와 논리를 통해서 내면의 성냄과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면 내 내면이 혼란스러워지고 괴로워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지했다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방법이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것을 안 뒤 내면을 보다 자비롭게 선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이 진정 평화로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면이 평화로워질 때 몸도 건강해지고 내 몸과 마음이 평화롭기 때문에 내가 머무는 내 주위와 그 사회가 비로소 더불어 평화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한 우리의 내면이 자비심과 자애심으로 채워질 때 서로 돕고 서로 모범이 되어 의지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티베트는 여러 큰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짱, 감, 암도라고 하는 세 곳의 큰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이 크게 나눠진 지역 간의 그러한 감정보다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지켜온 이 법을 모든 사람들이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도움이 되어온 이 법을 근간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심지어 중국인들 중에는 티베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이 자비라고 하는 정신을 매우 이러한 그 티베트인들이 중요시 여긴 자비의 정신을 무척 감탄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절은 늘 변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것은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평화로운 내면입니다. 더불어 지금껏 가지고 이어온 티베트의 선한 마음가짐과 마음 자세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로부터 배워온 그리고 부모로부터 알게 된 좋은 습관과
전통은 우리가 최대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절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삶을 사는 이 티베트인들의 사상과 정신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매우 귀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자애롭고 자비로운 세상이 된다면 세상은 절로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나와 너희라는 분별과 차별이 가득한다면 이 세상에는 결코 평화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티베트인으로서 알고 습득해온 선한 마음가짐과 선한 행동을 항상 지키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의 그 핵심은 항상 내면에 자비심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속죄와 진죄로 나누어진다 합니다. 물론 속죄와 진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매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용수보살께서는 중론을 더불어 여러 저서에서 속죄와 진죄에 대해서 다양한 시선으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셨습니다. 중국에 또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고 그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내면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이 감정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만큼 앞으로도 이 자비심과 티베트 전통을 지켜 나아가는 데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나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유하고 수행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 내면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하는데 자비심만큼 그리고 보리심을 수행하는 것만큼 뛰어난 수행법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수행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의 설법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발심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자비심과 공성을 한데 아우르는 그 수행자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정월 대보름날 함께 일으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괴로움을 원치 않고 편안함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그 악명이나
남의 험담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비난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건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될 때 내가 어디에 있건 어디를 가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반기게 될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마음에 성냄과 분노가 꽉 차 있으면서 남의 칭송과 칭찬을 바란다면 결국에는 자신을 더 외롭게 하고 자신의 내면이 괴로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위한 삶보다는 남을 위한 삶, 그리고 남을 위한 그러한 선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어디를 가건 우리의 내면은 편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층보살께서도 입중론에서 모든 그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보다 자비심을 나는 가장 먼저 예경한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마음 그리고 자비심이 가득하면 내면이 종교를 모르지만은 내면은 편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 선한 마음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월증보살께서 설하신 자비심의 가치를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늘 이 자비심, 그 보리심을 마음에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 보리심을 수행하면서 지금껏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여러 사람들에게 이 보리심보다 더 뛰어난 마음가짐과 수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비심은 매우 귀하고 값진 감정입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자비심을 근간으로 한 사랑과 자비의 감정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자비심을 낼 때 그리고 아낄 때 짐승은 그러니까 그 동물마저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반대로 그러한 사랑과 자비를 주지 않으면 그러한 동물들은 그 사람 곁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낯설어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보리심과 자비에 대해서 깊이 사유한 다음 공성에 대해서 명상합니다. 내게 어떠한 것이 보이건 간에 그러한 보이는 것들이 실제 하는 것처럼 그 대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내가 부여한 세상 사람들이 부여한 이름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게 보여지는 것처럼 실제하는 것은 독자적이고 고정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성에 대한 명상법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가장 선한 마음, 보리심의 마음과 내게 어떠한 것들이 보여지건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건 내가 보는 것처럼 실제하는 것은 없다. 이와 같이 고정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사유하면서 지금껏 티베트인들의 정신과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키고 또한 어떠한 대상이건 이름으로써 부여한 것일 뿐 그 대상에서 실제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금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보리심과 이타심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는 가장 뛰어난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킨다면 일시적으로도 궁극적으로도 그리고 나도 남도 모든 이들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잠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티베트에 태어나 혹은 티베트 불교를 만나 지금껏 저와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가르침 가운데 보리심과 이타심을 제가 수행하는 이타심과 보리심을 찬성하고 동의하면서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제가 전하는 이 보리심과 이타심이야말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리심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타를 위한 감정, 그 마음이 진정으로 일어났다면 그 감정이 무형의 상태에서 유형이 되어 백색의 달의 원반형이 되고 그것이 이제 가슴에 자리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무아에 대해서 사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것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에게 연상되어지는 무언가 고정적이고 실제하는 원래부터 존재해 온 이러한 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할 때 상호 의존에서 매 찰나 그러한 나로 이름하고 있을 뿐 나라는 것은 내 생각과 같은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아에 대한 사유 그리고 무아에 대한 알미 백색의 오고 금강저가 되어서 가슴 위에 얹어져 앞서 생각한 달 위에 얹어졌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명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것이건 우리가 익숙해지면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느끼는 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쪽으로 내 그 심신을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그 길로 길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항상 어렵고 낯설고 어색할 뿐입니다. 하지만 보리심과 이타심 그리고 무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만큼 자신의 심신을 그 길로 길들인다면 그러한 길들임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수월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보리심은 백색의 달이 되었고 무아는 백색의 오고 수직으로 세워진 오고 금강저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무형의 마음에서 일으킨 이타 중생을 위한 이타심을 근간으로 한 보리심과 어떠한 것도 실제하지 않는 나 역시나 내 생각처럼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 무아가 마음의 유형으로 새겨졌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옴사와 요가지다 우바다야미 옴살와 요가지다 우바다야미 옴살와 요가지다 우바다야미 두 가지의 수행법이 나에게 안착이 되었고 나는 이 두 가지를 나의 수행의 핵심으로 삼아 세세생생 스승께서 일러주신 대로 보리심과 무아에 대해서 수행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서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보리심을 항상 일으키고 보리심을 나의 모든 수행의 핵심과 근간으로 삼고 더불어 보리심을 수행할 때 무아라는 것을 잊지 않고 어떠한 것도 실제하지 않는 대상에서부터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을 통해 잊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입니다. 마음은 약으로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마음은 길들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길들이는 만큼 마음은 변합니다. 물론 현재 공성과 보리심이 낯설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마음을 자꾸만 그쪽으로 쓰고 마음을 자꾸 그쪽으로 길들이면 어느 날 정말 그 길에 내가 도달해 있고 더 이상 어렵지 않은 수월하게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리심은 내면에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으킨 무형의 보리심은 중생을 위하여 형상을 띠게 되고 그것은 백색의 달의 방석이 되었고 스승께서 항상 수행의 근간으로 삼으라고 하신 무아 공성에 대한 알 역시나 백색의 수직으로 세워진 오고 금강저가 되어 내 내면에 안착되었다. 그래서 나는 스승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항상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나의 수행으로 삼아 날마다 수행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옴마니 뱀매움 그 관세음보살 기도를 그 옴마니 뱀매움 관세음보살 진언을 108번 하겠습니다. 중생을 위하여 깨달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108번 하겠습니다.
입중론 예찬문 자비심은 부처라는 원만한 결실의 씨앗이며 기우는 물이며 오랫동안 머물 터전이 되기를 서원하니 그래서 나는 가장 먼저 자비심을 찬탄한다라는 예찬문입니다. 그래서 그 월층보살께서 지으신 입중론 예찬문을 보면 자비심이라는 것은 부처라는 원만한 결실의 씨앗이며 키우는 물이며 오랫동안 머물 터전이 되기를 서원하니 그래서 나는 가장 먼저 자비심을 찬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청주 선조 rinpoche 마제 바나 제제제 제와 냠바 메바야 곤네 곤데 베와라쇼 청주 선조 rinpoche 마제 바나 제제제 제와 냠바 보리심의 보석을 일으키지 않는 이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쇠퇴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보리심이 일어나 있다면 그것을 점점 더 향상시키게 하소서. 정월대보름에는 정월대보름 설법 일에는 부처님의 전생의 행적이라 할 수 있는 본생담을 항상 독송합니다.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자타카 본생담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보살은 여러 생애 동안 정직하고 여여하고 평온하고 지혜로운 여러 선한 자질을 가지고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노력했다.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부처님의 전생을 의미합니다. 한때 12의 왕으로 태어났고 법을 수행하면서 중생을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보살피듯이 백성을 위해 백성의 평온함과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백성들이 악한 행위를 삼가고 복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며 그것을 통해 백성들은 세세생생 공덕을 닦는 길로 안내되었다. 또한 왕은 올바른 법을 근간으로 귀족과 평민을 공평하게 대하였으며 백성들에게 늘 올바른 행실을 닦고 악행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들어서지 않도록 격려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선한 실천을 할 수 있었다. 왕의 의로움에 천하의 복이 있음을 깨닫고 법의 길이 펼쳐졌다. 항상 법에 따라 행동하고 타인이 악한 길로 들어서는 것을 금하고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백성들을 보호했다. 그 나라의 수도에 어느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여신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녀를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시선을 돌릴 수 없게 되었고 그만큼 그녀의 매력은 강력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남성을 홀리게 만드는 미치게 만드는 여자라는 뜻의 움마디안티라고 불렀다고 한다. 어느 날 움마디안티의 아버지는 왕에게 자신의 딸에 대해서 설명했다. 폐하의 이 나라에 매우 귀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딸 자식을 폐하의 아내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사숙고하시고 알려주십시오라고 청하였다. 즉시 왕은 여러 바라문들에게 여인을 방문하여 그 여인에게 왕비의 자질이 있는지를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명령했다. 움마디안티의 아버지는 바라문들을 맞이하여 딸에게 안내했고 딸을 만난 바라문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마치 독주에 사로잡힌 독주를 마신 것처럼 눈과 정신이 여인에게 홀려 자제력을 온전히 잃었다고 한다. 바라문들이 식사에 마저 흥미를 잃고 그들이 항상 중요시 여기던 겸손과 평정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본 우마디안티의 아버지는 그의 딸을 밖으로 내보내고 바라문들에게 직접 시중을 들었다고 한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바라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여인의 매력은 마치 주술과 같습니다. 너무나 매혹적입니다.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지혜를 추구하는 가장 순수한 현자의 주의가 산만해지고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젊은 왕자라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이 여인을 보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왕을 미치게 만들 것이고 왕은 그로 인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고 오로지 여인에게만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화한 후 왕에게 그들의 마음을 정하고서 왕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저희가 우마디안티의 집에 방문하여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그 자질만 갖추고 있을 뿐 그 이상 그녀에게 그 왕비의 자질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오히려 불길한 표식과 불길한 특징이 있어 결코 아내로 하지 않으셔야 한다라고 청하였다고 한다. 그 소녀가 불길한 표를 받고 그리고 왕비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왕은 그녀를 다른 신하인 아비파라가라는 신하와 결혼시켰다고 합니다. 얼마 후 왕은 종교 축제를 보기 위해 축제를 보기 위해 거리로 나왔고 마차를 타고 마을을 다니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축제에는 백성들이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고 땅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을 흩뿌렸고 다채로운 깃발과 생동감 넘치는 춤과 노랫소리 그리고 연극, 음악들이 들렸습니다. 더불어 향과 가루와 향수와 연고, 술 등의 온갖 향과 그리고 뒤섞인 꽃향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즐겁고 행복한 표정을 지은 백성들이 나와 여러 물건들을 잡화해서 팔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왕은 말을 타고 아비파카라의 집 근처에 이르게 되었고 그때 마침 밖에 나와 서 있던 우마디안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마디안티는 자신을 왕의 신하에게 시집을 보낸 왕에게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못 본 척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결국 서로 눈이 마주쳤고 왕의 눈이 우마디안티에게 머물렀다. 그때만 해도 왕은 여러 후궁들과 여인들에게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미 아름다운 여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지만 우마디안티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한다. 고개를 돌릴 힘도 없이 그는 오랫동안 우마디안티를 바라보았다. 저 여인은 여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 압사라스인가 혹은 악마인가 혹은 달의 여신인가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인간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말을 타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계속 방금 본 여인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몇 날 며칠 그 여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확고한 마음은 완전히 허물어졌다고 합니다. 며칠 후 왕은 마부인 수난다에게 가서 저 흰벽으로 둘러싸인 집은 누구의 집인가?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저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수난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 아비파랑가라고 하는 신하에게 결혼을 권고하신 우마다얀티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 아비판가라의 집이고 폐하께서 보신 여인은 그의 아내입니다. 예전에 그 우마디안티의 아비가 폐하께 우마디안티를 바치고자 했고 폐하께서 손수 신하에게 그 여인을 주셨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왕은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을 쉬며 움직이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그녀의 달콤한 미소가 나를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든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을 치는가? 분명 나는 이 상황에 화가 나 있음이 분명하다. 나는 이 여인을 잊을 수 있을까라고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어서 꿈에서도 그 여인을 갈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외모, 그녀의 눈, 그녀의 미소,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아름다움이 눈앞에서 사라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나에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크게 왕은 흔들렸습니다. 지금껏 왕이 추구했던 수행, 그리고 수행과 마음이 이 여인을 향한 열정과 갈망으로 인해 크게 흔들림을 왕은 알았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삭히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그의 눈은 여인을 향했고 그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왕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비파가라는 왕의 그 변화된 행동을 알아챘고 여기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수많은 이들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여인을 취하라고 청했고 왕은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내가 이러한 여인의 매력에 사로잡혔을지라도 확고함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생담을 여기까지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보면 왕이 다시 한번 법을 통해 Lama
maybe Johnny Conchosan, to the Soma, Nesan, Country, so Yemi Shadi, Pema Garden, Seji, Javi, Namakara Gizoji, Suji, Jula, Debi, Sambayi, Tude, Jad, Pide, Yuri, Do, Neshi, Juli, Shuji, Jeban, Shu, Laba, Sandi, Mumi, Zembayi, Debi, Zoji, Nendu, Yogan, Shi, Tade, Shiju, Shavi, Sidi, Bo, Tude, Shuji, Jibi, Joshi,